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1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잘 아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3절을 통하여 제목은 거듭나는 자 29번째, 먼저 29번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건 상태가 안 좋아서 올리질 않았어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영적으로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가 나오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 창조가 한 번 이렇게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보면은 해가 천이고 우리가 사는 땅이 지예요. 천지. 하나님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천을 천이라고 우리 눈에는 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천은 따라서 영원한 빛의 나라를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닮은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천이 아니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필요 없이 영원히 멸망이 없는 것,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실 적에 그 하늘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는 곳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해와 달이 없는 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할 적에 하늘에서 그냥 떠다니다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요. 또 다른 말로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오신 분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할 적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곧
인자요.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세상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적에 천의 목적도 요거였어요. 천. 지혜, 인생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들로 영접되는 것이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은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창조.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한 후의 사건을 거듭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2절. 그래 거듭난다고 하는 영적 실제를 우리가 알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지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졌을지라도 그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후야만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은 시작은 세상에 났지만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났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다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람뿐이 없어요. 짐승도, 만물 중에 쉽게 얘기해서 나무나 돌이나 모든 생물은 지옥 가는 게 없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타락한 천사의 깨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자, 인격적으로 거역한 자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새로 나오면 안 타도 그냥 태양에다 100년을 넘으면 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대단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소용스러운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영적으로 다시 탄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탄생된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과 지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이 천이 어딘가를 보면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는 어떤 것을 지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 그럼 땅이 진데 땅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첫째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요것이 지예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땅을 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 땅을 비롯하여 태양계까지도, 하늘의 별과 해까지도 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은 욥기서 15장을 보세요.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별과 해와 달이 거룩지 않기 때문에 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우리가 한 번 낳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100% 해결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육체 속에 마태복음 13장 어디 찾아봐야겠네. 37절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생의 씨를 다시 뿌리신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우리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가 여러분 안에 심어진 씨가 천국의 아들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는 육체 속에 천국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나 말고 다시 육체라고는 나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아들이 각자 마음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 자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거듭남이라고는 본체를 깨달으면 사망과 5가지요. 사망과 저주와 음부와 어두움과 죽음이 살아서 해결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은 사망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는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살려달라고 한 그 나가 거듭난 속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죽음이 아예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사람은 생각도 달궈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달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 오늘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시 하면 자녀들은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길다 짧으다 통해서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죽음으로 가는데 이 죽음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망은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를 절멸시켰다면 사망도 그때 해결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본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어디까지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창조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맞아요. 입기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창조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뭐요?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아주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따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읽읍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7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여기서 사람을 할 적엔 요 사람은 아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1년에 몇 독씩 해도 요런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넘어오면 안 돼.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적엔 요 사람은 아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담 하나를 창조하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정성과 비중을 가진 거예요. 그 아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거기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 여기서 남자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 하나를 창조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아담 여자와 남자는 언제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창조가 이제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창조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을 만드는 땅을 물에서 땅을 만들어서 땅이라고 하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맞아하네요. 그러니까 흙을 만들기 전엔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자에 하나님이 땅은 혼돈하고 여기 제 손가락을 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은 뭐예요? 깊음이 물이요. 물 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뭐만 창조하셨냐면 어두움, 혼돈 공허 흑암이 어두운 거예요. 무질서, 빈 것,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덩어리를 수면이라고 그런 거예요. 물이다. 그런데 그 물에다가 이 물을 셋으로 나누면 혼돈 공허 흑암이요. 물을. 그런데 이 물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빛이요. 두 번째로 수면이 예수님이요. 운행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두움의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신이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둠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어둠한테 희생을 당했는데 어둠 속에 빛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어둠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기 위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또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안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는 따라서 씨는 밭에 심는데 따라서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각자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죽음이 없는 부활의 씨가 다시 오는 재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세요.
저거 열어놓으셔. 여기서 같이 읽어요. 사람을 보면 저렇게 마태복음 13장 37절을 이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이 짜장면 냄새 맡으면 맛이 좋은데 아무리 냄새를 맡아서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걸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성경을 내 눈으로 볼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7절을 다시 봐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나요 좋은 씨는 따라하세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할 적에 우리 안에 무엇이 뿌려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아들의 씨가 여러분 안에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기초에서 성경이 다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예수님 말씀 밖에 최고로 대단한 말씀이 로마서 1장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성경에서 아주 핵심되는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되면 이것을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거듭나는 실존이 믿음인 거예요. 거듭나는 실존은 따라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씨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 요거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것이 죽음 가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우리한테 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아들들을 부활시켜 천국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그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후에는 살아있을 때에 저주와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그 생명이 부활로 가는 것이고 아직 육체 안에 이게 있을 때에 이것을 영적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세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라.
요걸 요렇게 사도 바울은 논리 정연하게 이것을 우리한테 소화시키도록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창조는 아직 그 안에는 사람은 아직 창조가 안 된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는 성경에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재료는 셋으로 논하져요. 첫째,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물이 있었고, 세 번째, 물 속에서 땅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논리를 정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을 바로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면 위에. 또 수면 위에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6절에 위물, 아랫물, 윗궁창, 아랫궁창, 그 아랫물이 한도로 모여서 물 속에서 땅이 나온 거예요. 물 속에서 땅이 나온 거예요. 알으시죠? 네. 창세기 1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님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이 모여서 물 속에서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나오기 전에 물이 있었고, 물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빛과 어둠과 물이 혼돈된 것이 땅이었던 거예요. 섞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는 살았지만 그 역사로 어둠이 없어지고, 첫째 날 빛이 나오면서 어둠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인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첫째 날 빛이 나오면서 어둠이 따라 나오고 남은 것이 물뿐이 없었던 거예요. 물. 그렇게 둘째 날은 그 물을 하나님이 반으로 놓았는데, 위물은 윗궁창, 아랫물은 아랫궁,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이요. 그렇게 둘로 나눴는데 그때만 지금 좋았다라가 없는 것은 어둠이 만물을 주장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불가불로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 자신으로는 빛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둠이라고는 일 속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빛이 일인데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것이 진리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어둠을 가지고 빛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천지창조의 원리인데, 첫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만상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만상으로 말미암아 만상을 빛과 물과 어둠으로 논하면 셋이 나오는데,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물을 끄집어다가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만든 거예요. 물로. 그리고 빛을 끄집어다가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물을 빼면 뭐가 남아요? 흙으로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창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 뭘 만들어놓은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또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장 7절. 27절이요? 2장 7절.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여섯째 날이요.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짐승과 육축과 사나운 이런 것, 사람과 이것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는 뭐로 만들었느냐면 물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여기서 번성케 하라. 물들은 뭐요? 생물로 번성케 하라. 또요. 땅 위 하늘이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4절을 보시오. 이건 빛으로 빛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이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시고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으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은 무엇을 재료로 만들으셨느냐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았더라. 빛으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것을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점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가 첫째 빛을 만드시고 물로 땅을 만드시고 또 물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런 걸 만드시는데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세요. 2장 27절. 1장 1장 27절. 27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고가 이제 두 번째예요. 사람을 창조하시.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18절에 있구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낳기 전에 요 사람 하나를 만들 적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걸 창조라고 성경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고 할 적에 지금 남자는 먼저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21절에 그 남자가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깊이 잠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심장이 멎이고 숨이 끊어지고 먹고 마시는 육체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것과 똑같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담 하나가 죽음으로 따라서 아담도 하와도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죽은 후에 그걸 세 번째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서는 많은 뜻이 있는데 왜 아담을 안 죽이고 하와를 그냥 말씀으로 하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면은 아담을 아무리 하와를 제대로 만들어도 아담같이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죽이고 아담 갈빗대서 하와를 만드는 것을 한 몸에서 한 씨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셔서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분명히 다른데 씨의 원리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붙은 아들로 창조하는 대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2장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요게 세 번째 창조요.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흑으로 만든 아담이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요거 맞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잠든 가운데서 하와가 거기서 건져나고 아담도 죽은 자에서 다시 사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근본을 털고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뜻을 해결해 주려고 천지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알던 깨닫던 못 깨달던 주인은 농사꾼의 마음을 배가 알아서 커주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의 마음을 알던 모르던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법칙에서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지 않게 그냥 하와를 옆에서 건져내면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이라고 하냐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하와고 남자는 아담이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는 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부활할 때에 바로 부활한 생명은 같은 생명의 이름만 예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로 바뀌는 것이지 그 법칙을 창세기서부터 창조라고는 단어 속에서 깊이 알 수뿐이 없도록 성경이 해놓은 것을 볼 때에
이런 세계관이 열릴 적에 여러분이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요? 지금 이 옷을 입은 것도 내가 돈을 주고 샀어도 이게 누가 짜가지고, 이 짜는 것은 땅에서 나온 이 옷감을 땅에서 만물에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밥이고 숨이고 약이고 뭐 한시를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은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까지 살았잖아. 잘못 살았어. 잘못 살도 살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우리 눈에만이 뭐가 돈이 있네, 없네, 오래 살았네, 못 살았네, 배웠니, 못 배웠니,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손길에는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를 다시 살릴 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가리키니, 여러분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새 생명 오는 것을 영적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으로 우리가 만물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음으로 빛이 어둠에서 죽었더니 어둠이 빛화되고 어둠이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되는 법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서 죽었는데 죽음과 동시에 그 어둠이 빛화된 것이 계속 창조의 연결성이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창세기에서 첫째 창조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창조는 그 사람을 죽이셔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도 거기서 다시 만드시고 그 재료로 여자도 만드셨으니, 이 여자는 같은 아담으로서 남자와 여자와만 닮은 하와와 아담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도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가 천국에 간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본질을 창세기서부터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원리로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입니다. 하늘에서 오시지 아니하면 창세기 2장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변화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드는 것을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참 고맙다, 나를 이렇게 안 자가 너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냐고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할 적에 니고데모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아라. 그럴 적에 니고데모가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우리가 거듭나는 실체에서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여기서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관원인데 일을 모른단 말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박사인데 이걸 모른다면 오늘까지 거듭난다고 하는 본체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눈물로 울으셨던 거예요. 이 거듭나는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마르다 마리아가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너희 오라버니는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산다. 그랬더니 죽었다고 병들어 죽었다고 네 오라버니 죽은 것을 병드는 거 죽은 걸 내가 안다. 그런 나를 믿으면 네 오라버니 내가 살 수 있다 할지 이것을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뜨거운 눈물로 울으신 거예요. 이 죽었다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놓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살려놓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일주일이 있다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그 피가 믿음으로 너희들에 들어가면은 죄가 씻겨지고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너희는 내 영생의 씨가 들어가는 네가 그 씨를 잘하면 그 씨를 붙잡으면 씨가 너를 인도하면 재창조해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 일주일을 앞두고서 자기 오라버니가 부활한 그 동네에 가서 잔치를 할 적에 옥합에 있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서 그 물을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몸에 발에 쏟아 부을 적에 제자들도 그걸 몰랐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몰랐고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걸 몰랐고 세상 사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3천만 원이나 좋은 돈을 바쳐라 마리아가 바치는 그 물질로 지금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바치는 지금 이 향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속에 있는 피의 향기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붓는 것을 방법으로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보물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장사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없듯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적에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면서 점점 깨달아 갈 때에 광야에서 인자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느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것은 마귀의 죽음이요 저주의 죽음이요 사망 권세의 죽음이요 공중 권세의 죽음이요 창세기 2장 6절 7절에서 좋았더라가 없는 것을 지금 나를 통하여 천국 가는 문을 열고 공중 권세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피를 먹으면 너희들의 죄가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해결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와 같이 살려서 천국의 아들을 만든다.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가리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것을 지금 못 깨달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게 기도하다는 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살려달래서 사는 것도 아닌데,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재창조됨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시편 148편 읽고 맙시다. (148편)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남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전능